우리 잠언 22장 4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읽을 때마다 더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보상이 담긴 듯한 그런 메시지들은 위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잠언서를 통해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대가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미 나는 충분한 재물과 충분한 영광과 충분한 생명의 기쁨을 예수님 믿고 얻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은 예수님 믿지만은 내 삶에 무슨 큰 재물과 영광과 말 그대로 생명의 소생의 기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실이요 정직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오늘 아침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힘과 길잡이와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뒷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안 기울이셔도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로 당신의 부실함을 드러낼 리가 없으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 안 해서도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입니다. 문제는 앞부분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데 너무 많이 집착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과 마음의 관심, 기대를 드러내셨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뒷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안 쓰셔도 하나님 당신께서 워낙 신실하신 분이고 또 저런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자시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멈추고 이번 한 주 월요일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화수목금토 돌아온 주일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의 점수편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보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주보다 내 언행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했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영광이 오겠냐? 생명이 오겠냐? 그 싸움은 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 크게 이렇게 에너지를 쏟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쪽은 워낙 신실한 분이 맡을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드려야 될 재물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헌신의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스스로 이 점수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속도가 가면 계기판이 움직이는 것처럼 내 마음의 계기판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나 고양이 앞에 겸손하겠습니까? 돌멩이나 나무에게 겸손하겠습니까? 사람이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일 수밖에 없으니 오늘 하루 다른 사람에게 덕이 있는 사람이냐, 훌륭한 사람이냐 이런 소리 안 듣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겠지만 거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런 소리 듣는데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가슴 뜨겁게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소생의 기쁨, 우리 살면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면서 참 그 사람의 그 생명의 그 힘, 생기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출근을 하면서도, 사람들과 접촉하면서도,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막 생명의 힘이 있는, 말 그대로 생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는 있지만은 말투 안에서, 그 눈빛 속에서 그 처신하는 행위 하나가 이거 마지못해 이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의 죽은 자와 비슷하게 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요? 여튼간에 오늘 하루, 아니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선물이 여러분의 겸손과 깊은 상관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것을 견지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경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게 아주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야 그 앞에서 아부하거나 알랑방구를 낀다 그러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이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맞나, 이런 태도로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경외의 재료입니다. 시간, 또 어떤 일을 맡은 일의 완성도, 목사 같으면 말씀을 준비하든지, 누구를 아픈 자들을 신방한다든지, 여튼간에 이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외를 인정하는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무엇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태도가 맞는가? 내가 이런 식으로 이 아내를, 남편을, 아이를, 자녀를,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게 맞는가? 오늘 만난 이 낯선 사람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맞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여러분의 약속하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시편 7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7편을 한 절 보겠습니다. 10절을 한 절 읽읍시다. 시편 7편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화살도 꽤 맞고 안 그랬겠습니까? 날아오는 화살을 손으로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방패로 이제 막는 것이죠. 살아보니까 진짜 내 인생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더라. 여튼간에 하나님이 막아주면 되더라. 하나님이 안 막아주면 안 되더라. 이것이 이 사람의 결론이죠. 그래서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냐 한번 들어갑시다. 마음이 정직한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원히 정직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고, 자신의 신앙이 외식적이면 하나님 내가 자꾸 이렇게 이 껍데기만 이상하게 발달해 가는 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그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자를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결국 여러분 개인의 정직한 마음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의 어떤 힘이 있기보다 오늘 하루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일을 면할 때 어떤 일에서 낙심이 오잖아요. 살다 보면 무슨 딱 낙심이 올라 그러면 낙심이 올 수는 있지만 잠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낙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맞는가? 내가
내가 낙심하는 건 내 마음의 기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저 녀석이 나를 참 경외하는구나 생각하실까? 아니면 저놈이 나를 완전히 세워놓고 바보 만드는구나, 나를 옆에 세워놓고 나를 완전히 바보 만드는구나, 저 녀석이 나를 아주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냥 뒷방 할아버지 신 비슷하게 대하는구나, 저 녀석이 네가 낙심을 하든 말든 네가 낙심하는 그 꼴은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러시지 않을까? 낙심할 만한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낙심할 만한 일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저 어설프게 교회 다닐 때는 그냥 낙심이란 일을 그대로 수납을 한 거죠. 낙심하는 마음을 그대로 받는 게 낙심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 같으면 그냥 곧바로 이글이글거리고 막 분하고 절망하고 이제 그랬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픈 강도야 똑같긴 한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라고 이제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아픈 거죠. 옛날에는 그냥 순식간에 그냥 곧바로 이 상황이 벌어지면 1초도 차이 없이 곧바로 낙심하고, 또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1초도 차이 두지 않고 곧바로 교만해지고, 그 상황에서 내가 대단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하나님이 주실 생명에 대한 기대 때문에 과거와 같이 곧바로 낙심하거나 곧바로 교만하지 않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맞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탐대실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하다가 완전히 팍삭 하나님께 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단 낙심하기 전에, 일단 교만하기 전에, 일단 내 성질 내기 전에, 일단 내가 먼저 말을 뱉기 전에 이게 겸손한 게 맞는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맞는가? 이것을 정직하게, 시편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하루가 축복의 하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보다 단순하기도 하지만 참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냥 괴로우면 곧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네가 느끼는 게 다가 아니다, 이것 아닙니까? 나 여호와는 너에게 더 큰 계획이 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가 보디발의 집에 좀 팔리고 감옥살이를 좀 해야지만 너희 민족이 살 수 있다. 훗날 요셉은 자신에게 다가왔던 지난 삶을 다 이해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버들버들 떨지요. 자기가 팔은 동생, 이복 동생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원수 갚지 않겠냐고.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 인생을 해석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 나를,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조금 일찍 애굽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함부로 원망이나 또 지나치게 교만하게 접근하기보다 오늘 하루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러분의 정직한 하루의 삶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드려야 될 것이란 말이죠. 집안에, 교회에, 어느 공동체의 일원으로 스며들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의 완벽한 실존을 가지고 여러분의 언행이 겸손한지,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정말 정직한 내 마음 그대로인지 오늘 하루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자 날주 레위기를 한 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30절을 한 장 읽읍시다. 레위기 7장 3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레위기에는 제사가 나오죠. 속건제, 또 오늘 본문에 화목제, 이렇게 제물에 대한 제사의 방식이 나오는데 거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해림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은 해림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의 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안수 집사님 모임에 있고 장로님 모임에 있고 목사의 모임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한 사람이 개인적 신앙으로 결국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굳이 같지 않는다고 괴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시에 믿음이 공동체의 익명성에 숨어들 영역이 아니라 결국은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1대1의 실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한테 파묻혀 가지 말고 네 신앙을 내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재물은 네 손으로 가지고 오너라. 오늘 하루 이렇게 여러 사람들 속에서 내가 아니고 해림교회 교인들의 담임 목사인 내가 아니라 김영우라고 하는 한 실존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대면하는 것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것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하나님과 여러분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나에게 제사를 드리려거든 네 손으로 가지고 오너라. 너의 겸손과 너의 나를 향한 경외심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생에 가장 즐거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기쁨이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 자유롭게 한 주간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나를 겸손과 경외의 신앙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